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갖는 절대적 권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어하고 또 1.1핵이라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그 글자와 함께 같이 이제 점이 붙어 있습니다. 점이 글자 위에 혹은 글자 아래 하나 붙어 있느냐, 두 개가 점이 찍혀 있느냐, 세 개가 점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점, 히브리어에서의 1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인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진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성경, 개역 성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개역 성경. 이 개역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오류, 해석에 대한 오류들을 수정 보완해서 나온 것이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번역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가.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의 뜻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틀렸어. 이것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런 단어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저것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 뜻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걔는 에너지를 엉뚱한 데에다가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등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저자가 말씀을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떤 빛이 비치는 그러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저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뭔가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삶으로 이어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렇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틀리냐 맞느냐, 이 해석이 맞아, 이 해석이 틀리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 있는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알은 채워질 수 있으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굴을 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굴을 파 들어가는데 맨 먼저는 금이 있을 만한 어떤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이곳저곳을 파면서 금의 흔적이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들, 땅이나 어떤 그러한 모양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금맥을 발견했어요. 금맥을 찾게 되면 이제 금맥 찾았다 하고 거기에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맥을 따라서 계속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맥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앞서 시편 저자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냥 빛이 환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냥 좋다,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깊이 있게 파고들더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이렇게 깨달아질 때 사모함으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알았다 하면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39편의 9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오랫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맴돌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서 결단코 오늘 시편은 저자의 고백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읽거나 또 예배할 때에 그 말씀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씩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되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봉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굳게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예배 회복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 주일에 와야 될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뭐 알아서 오겠지, 누군가가 데려오겠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강권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러한 상봉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그보다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상봉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예배 회복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믿음 안에서 멀어져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